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134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이름 5번째로서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에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만 약 5억 사람이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무익하고 쓸모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이때까지의 설교는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꼭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며 확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신앙의 목표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저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저와 똑같은 믿음을 지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며 교회에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동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펴서 설명해 주어도 어떤 때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믿는가? 오늘날은 교회도 많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이상하게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장 적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AD 500년 이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적은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을 본 사람이 자기도 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셨고 이사야 59장 14절에서 15절에서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물러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15절에 정녕 진리가 세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주위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고 손해를 보게 되므로 아예 그만두고 성경대로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펠릭스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항변할 때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에서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총독 펠릭스에게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할 때 쓰여졌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도요, 진짜 이단들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의 모든 진리를 기록된 대로 그 문맥에 따라 믿으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그 성도들도요, 정말 진리 안에서 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시면요, 또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15절에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16절에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고,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이 영옥이 자신은요, 율법과 선지서를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삽니다. 구약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1845 구절이나 썼으며, 신약에서는 318 구절을 재림에 관해서 썼습니다. 또 구원에 관한 말씀을 191번 썼기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연도를 기원전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와 기원 후 AD라고 하죠.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이기에 이 히스토리라는 것은, 히스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리키는 거죠. 스토리. 그럴 때 히스토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구속해 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절 중에서 말이죠, 4장 16절과 17절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리고 다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면서 무덤이 열려 죽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신약 성도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요, 다니엘의 69주가 지난 후인 교회 시대인데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올라가고, 그때부터 주님의 시계는
7년 대환란으로 이어질 것이고 지상에서는 창세 이래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인 지금은 모두가 어떻게 황금의 눈이 멀어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나 교인들이 정신없어서인지 이 시대의 징조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영적 분별력이 없기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요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도 성도들은요 성경은 안 믿어도 목사들, 장로들, 신학자들은 믿으며 정치인들, 사상가들, 과학자들, 철학자들의 말을 잘 믿습니다. 성경은 잘 믿지 않으면서. 성도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133번의 설교를 통해서 보았듯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만 133번째 했습니다. 오늘 134번째입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는 정말 역사적인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요 창세일에 대환란이 7년 기간 있은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이 세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구속받았기에 죄성이 없어지고 영체로 변화되었기에 천년왕국, 즉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요 1000년 동안 통치하다가 1000년이 끝나면 이 우주는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이 우주가 없어진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실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책인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존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 눈에 보이기에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며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오시는 길인 왕의 대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목회 기간 내내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왕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며 주님께서 통치하실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확실하게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행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주님께서 오시는 길도 결코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실 때 그 광경을 본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주어졌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하더라. 12절에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올리브 산인데, 올리브 산에 관한 구약 예언을 스가랴 14장 4절을 보시면 그의 발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발이 그날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 말씀은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반드시 서신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신 것처럼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또한 재림의 행로에 대해 말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성경 구절에 신명기요 33장 2, 3절을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가도다. 3절에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 33장 2, 3절에서 그분께서의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모든 그분의 성도가요 주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신명기 33장 2절에서 3절의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행로를 말한 것으로서 주님께서 시내 산 세일 바란을 거치시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재림에 관한 또 하나의 행로를 재판관기 5장 4, 5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으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도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름들도 물을 내렸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비가 올 것입니다. 시편 68절 2절에서 9절 말씀처럼 말이죠. 산들이 그러면서 뭐라 해야 돼?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를 질러 행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제 성경은 애가사죠. 그 3장 6절을 보시면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몰약과 유황과 상인들의 모든 향로로 향내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입니까?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의 연기 기둥은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그 기둥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의 행렬은 출애굽 당시의 여정과 같이 시내 광야와 세일과 바란산을 거쳐 에돔을 통과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과 관련해서요 이사야 63장
1절을 보시면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라다. 보스라라는 말은요, 양물이라는 뜻으로서 에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할 능력이 있으실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3장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대만은 지금 에돔의 큰 성읍이죠. 이 오시며 거룩한 분은 바란산으로부터 오셨다. 이 바란산은 대만, 지금 에돔의 큰 성읍이죠. 그 대만에서 바라보는 산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으로부터 오셨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왕의 대도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뒤 성막을 지었으며 그 뒤에 왕의 대로를 따라 세일을 지나 바란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곳에서 12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에 보냈죠. 근데 이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 에돔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돔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고 아모리 왕 시온 역시 거절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에시론 게벨을 거쳐 갔습니다. 이 에시론 게벨은요, 민수기 33장 35절 36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현재 그 이스라엘 이렇게 밑에 보면 바카만이라고 있습니다. 바카만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이 엘람입니다. 여기가 에스콜 게벨이라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시온 게벨을 거쳤어요. 보스라, 셀라 페트라, 디본, 헤스본을 거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어떻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이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넜던 곳이죠.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여호와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함락했던 그 여리고 성을 지나시어 올리브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동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입니다. 여리고는 현재요, 피에로의 자치구역인 요단강 서안인 웨스트 뱅크에 있으며 예루살렘 동문은 지금도 굳게 닫혀 있어. 역사상 그 누구도 이 문을 통과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는 에스겔서에서 보듯이 주님이 동문으로 오셨다가 동문으로 나가셨기에 주님은 반드시 동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동문을 통해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셔야만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의 이름이 왕의 대로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지로서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왕의 대로인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위엄과 영광으로 이 도로를 따라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정말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강체가요, 세상에 비추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잘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죽은 기독교와 산 기독교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성도와 산 교회를 보시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첫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제시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성경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것이요. 셋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이요. 넷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요. 다섯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왕국은 성경의 모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왕국의 그 신앙의 중심이 놓여 있지 않다면 그 교인은, 집사는, 장로나 권사나 목사는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날이 있음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날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는 종말은 반드시 오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에게나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도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위대한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재림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관한 것에 대한 비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1절에서 보시면요, 10사람의 처녀가 있었죠. 근데 10사람 가운데 5은 현명하여 등과 함께 기름 등에 기름을 가졌으나 5은 어리석어 등은 가졌으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셨을 때 어리석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현명한 5처녀는 혼인식에 들어갔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은 어김없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며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오시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속히 오리란 그 소망을 가지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